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 긍휼하심이 어떠함을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문제 앞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한 안에 우리를 일으켜서 그 영원한 소망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원수가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주권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을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기록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이 땅과 영원한 삶에 얼마나 크신 능력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이 결정만 한다면 때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든 없든 여전히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로 여러 상황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장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여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상황 환경,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자리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로 2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이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자이신 이 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마태가 그와 공생애를 살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마가다락의 성령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공생애 때 경험한 그 이상의 것들을 실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마태는 이 28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갖고 오면서 내가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겠다는 창조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완성됨을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310페이지죠.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생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군대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 2년간 있었을 때 그가 이와 같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우리가 하도 들었던 그 1장 6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2년 동안에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삶에 대한 영적, 혼적, 육적 상태를 보았을 때 지금 심각하리만큼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그것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속사람의 지혜와 그 계시가 열어져야지만이 그 지식과 영원한 것을 알아서 너희의 삶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텐데, 너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다시 2장에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말하자면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떻게 이방인이었다. 본래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기 전에 너의 정체성, 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부하든 가난하든 너의 삶의 자리가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속받기 전에 너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모든 것들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불순종한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너희들의 구원받기 전에 정체성이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정체성, 너희가 이전에 이러한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한 사망의 선고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지금 이 에베소에 향해서 다시 서신을 쓴 거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 마음이라는 이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모든 것들, 육신이 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이라는 감정이라는 의지라는 영역이 결정에 따라서 육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이 육이, 사람이 밥을 먹을까 말 건가에 이 생각이 결정하면 의지가 작동되어서 먹지만 이 육체가 홀로 일하지 않는 거죠. 이 혼이라는 이 영역이 결정에 따라 육은 따라가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래 진노에,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13절에 가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교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이 로마교를 향해서 이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이 당시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용어를 썼냐면 두나미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당시 로마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다 알 정도의 이런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당시 군사적 용어였어요. 군대가 그 로마의 막강한 이 전력을 갖고 있는 최종의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군대에게 군사적인 그 능력을 썼을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로마가 쓰는 이 군사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실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당시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였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마치 로마 군대가 어느 나라를 가서 전쟁을 치러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리만큼 세상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이 죽음의 복음이 단순히 힘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된 우리를 구원하나 하시고 놔둔 것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2명씩 묶어서 가서 실제적인 아직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그들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이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것들은 연약한 것들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마귀조차도 귀신조차도 흑암의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로마 군대가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의 삶이 어떤 상황이 걸리든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너의 군사력이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너에게 보낼 군사는 이 땅에 그 로마 군대 정도가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을 너에게 보낼 거다. 에리사 때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이요. 아람이 암살하려고 이리 보내니까 거기를 피하세요. 아람 왕이 이게 분명히 의 내부 첩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다 이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죠. 보내서 봤는데 게하시가 보았을 때는 이제 눈을 똑같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람 군대 주변에 만군의 천사들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숫자가 어떠하든 단지 게하시와 엘리사 2명뿐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이 땅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만이 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너희들에게 대기되어 있는 군사력은 육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군사력이 될 것이고, 너의 입술에 검이 되고 너의 입술의 능력이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일들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고 움직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존재?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능력이 단순히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까지도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써의 끝난 것들이 아니라 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으로서 3일 뒤에 사망과 음부를 깨뜨리고 우리의 육신과 똑같지만 시공간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신 이와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죽자마자 이 동일한 육체로서 가장 좋은 가장 약 25살 전후되는 그런 형태의 육신에 최고로 좋았던 그 상태로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순교와 죽을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가보시면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살리겠다.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이 순교냐 배교냐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한 이 영이 너희의 1m, 2m도 한다는 그 두께가 1m도 하는 그 어딘가에 이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성령이 있다면 이 너희가 실제 너희 육체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너희의 영과 하나 있어서 완벽할 정도의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부활체로서 너희가 온전히 회복되겠다라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을 너희 안에 이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을 완전히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너의 육신을 가지고 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깊이와 넓이가 육신의 100년, 200년을 다 합친 자들로 이 부활된 이 육신의 형상으로 똑같은 육을 갖고 있지만 전혀 죄는 없는 이 존재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이런 존재로서의 변화되는 것들이 반드시 육신의 사망이 있을 것이다. 옛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육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장막을 입을 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는 단순히 처절하니까 죽은 십자가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로마서 1장 다시 가보시면 일장이 또 보시면 18절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게 알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냐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하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을 자연계 사물, 동물, 식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속하시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은 실제적인 창조의 능력을 아싸와 빠라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그 능력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 이후에 뒤틀려진 그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반신불수가 되고 소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와 몸의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물을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을 내쫓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위한 것들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이것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거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실제적으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가 어떤 것이 말할 수 없이 앞에 닥칠지라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마땅히 여겼던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솔로몬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천둥 번개를 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듯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을 따라
에로스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그 안진뱅이 40세 먹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창조적인 일들이 일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롭게 창조한 것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상상도 못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에 있어서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성 이르기까지의 아직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유산 상속을 하면서 7살짜리에게 통장 하나 남겨주고 죽었을 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네 아버지가 이거 통장 하나 남겨주고 아라비아 숫자 4개 남기고 갔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 아이가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이해가 어떤 부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5살짜리라고 그래요. 이 통장에 만약에 100억이 있고 500억이 있다고 쳐보세요. 얘는 이것은 종이에요. 그리고 내 자리 숫자밖에 보이지 않죠. 아마 이 5살짜리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100개 사주고 바꾸자 그러면 얼른 바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창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배우게 갈 거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듯이 너희의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서 만약에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때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지라도 여전히 그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일어난 문제일 뿐이지 우리에게 이미도 이 전제가 이미 주시고 우리는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에베소 2장으로 다시 처음 갔던 대로 가봅시다. 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잡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진노였던 우리를 2장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오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죄적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데 0.001%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용어를 보면
이 구원이란 단어 이미 이것은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 완료, 과거의 시제를 탔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이 구원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도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어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장 12절에 바로 뒤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되나? 지금 에베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었어. 과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지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서는 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고 이루어 가라 그러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또 다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같이 우리가 성경에 영혼이 되어졌든 혼이 되었든 육신이 되어졌든 영혼이 구원된다 할지라도 이 단어를 가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이라는 푸뉴마가 되어졌든 혼이라는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항상 두 가지를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번역상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했지 성경의 신약의 전체를 찾아봐도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같이 쓴 적은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했다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을 구원했든지 아니면 혼을 구원했든지 이것에 대한 단어지 두 가지가 섞인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영, 혼, 육에 대한 이 단어를 썼을 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푸뉴마라는 이 영이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 됐을 때 이 영은 완벽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옛사람의 죄가 완전히 죽고 제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망과 음물을 이기는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부활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공통적인 일들의 서신서 전체 내용을 썼을 때 하나같이 영, 혼, 육을 한 번에 말한 적이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하나같이 이 영, 푸뇨마라는 단어 외에는 하나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누가 썼든지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되고 지금 빌립보에서 말하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구원을 이루었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 시제예요. 하나같이 현재 능동태든 완료 시제든 현재형을 다 쓰더란 얘기죠. 말하자면 혼의 영역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에 대한 혼이라는 영역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하나같이 푸시케라는 혼에 대한 얘기를 쓸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같이 현재 진행형이 됐던 현재 시제를 다 쓰는 것들이 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의 구원을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혔다 했을 때 혼과 육이 다 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옛사람 첫사람의 혼이 하나 있고 새롭게 피조된 혼이 두 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혼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도 완벽하리만큼 건들 영역이 전혀 없는 거죠. 영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이 혼에 대한 부분들이 옛사람 혼이 따로 있고 거듭난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옛사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혼의 모든 영역이
실제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에 이 혼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의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내 생각과 모든 것들,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 가치관, 어떻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관, 부모에 대한 가치관, 삶의 가치관, 모든 가치관이 이 여기서 혼의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식과 경험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죽여서 혼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기준인 생각, 감정, 의지라는 영역을 싸그리 바꿔지는 그 작업의 과정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매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할 건가 말 건가, 거짓말을 하면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당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책피와 순실험, 심중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냥 창피 안 당할 수 있다. 박박 우기면 물증이 없으니까. 그 갈등이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순간 거짓말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어디선가에 우리의 혼이라는 생각이라는 것, 이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은 야 그거 거짓말하지 말고 수치심 당해. 이전에 아담 안에서 살았던 공중권세 받은 이 삶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과학과 이 모든 것은 그 정도는 굳이 그걸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해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포장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두 싸움이 이전에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트레이닝 되어지고 경험된 이 기준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돼서 성령이 그것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 생각의 마음이라는 이 영역 가운데 싸움박질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매 순간 현재라는 거예요. 그 현재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전의 삶이 원수 마귀에게 살아왔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된 이때부터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나이와 연한에 상관없이 성령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거 해라 하지 마라. 엄청나게 설득 이해할 것도 없이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하라 하지 마라 그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성령이 내가 지시한 것을 따라갈 건지 애싸움에 살아왔던 원수에게 트레이닝 받은 이 경험과 이 모든 것과 이 옛사람을 따라갈 건지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매 순간순간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말하자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해라. 이미도 이런 능력을 주고 내 입과 내 마음이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 너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철야를 해야 돼. 은혜가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이걸 못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1년을 기도 못했을지라도 10년 동안 예수를 떠났을지라도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당신 다시 교회 가야 되는 이 한마디 앞에 치는 것이 그때 내가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다시 10년이란 삶을 하나님이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끌어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영역들이 끊임없이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라는 이 철학과 명문과 논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거냐, 아니면 옛사람 아담 안에 살았던 이 삶을 따라갈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또 좀 더 가보면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아니, 죄송해요. 로마서부터 먼저 보죠.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육신의 생각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세상 풍조와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왔던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은 자기 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영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생각이라는 이것이 의지가 결정되어지면 육은 따라가는 거예요. 육은. 그러면 이 영이라는 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생각에 따라갈 거냐. 생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육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야. 영을 따라간다 그러면 생명이 될 거야. 말하자면 지금 로마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갈 거냐? 바로의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라. 죽는다면 다시 부활할 거야. 말하자면 지금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 생각이라는 감정이라는 이 영역들에 있어서 갖고 있는 이 중간지대, 육과 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현재 매 순간순간들마다 결정이 지속되어진다면 사망이고 계수의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생명과 영원한 것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조금 더 가보시면 12절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이 홀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이 그러한 세상을 쫓아간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해서는 이 몸의 홀로 영과 둘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성령에게 복종시켜서 육이 따라가도록 만들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면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뒤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미래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했을 때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일을 했을 때 현재 시제예요. 현재 너희가 이와 같은 육체 일을 따라서 살 거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거냐 누가 결정한다? 너희들이 결정한다. 사건과 문제,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음행 더러운 것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의 의지가 성령은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는데 내 이 육신의 일이 육이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결정해서 이와 같은 육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내가 지금 한다라는 것. 지금 이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장 16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옛사람 아담 안에서의 이 생각을 따라 산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어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능력을 주었지만 너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런 육체의 삶을 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미래예요. 어찌 보면 구원에 관한 것까지도 연결되죠.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 솔로몬 성전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이방인들이 와서 지성소 때려 부시는데 아무도 안 죽어. 다 죽어야지. 지성소 문은 여는 대로 다 죽어야 되지. 아무도 못 죽고 다 그냥 쓸어가더라도 누구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성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 때려 부셨듯이 너희들도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솔로몬과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 지어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인데 네가 성전이 괴력해서 육신의 일을 따라 산다면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그렇게 되면 영이 떠나가야 되고 너는 망하고 죽을 거라고 고린도 교회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고린도서 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말하자면 구원 받았을지라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 지금 어찌 되어졌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어떤 그림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혼의 영이 있고 몸이 있다고 치면 영은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리만큼 티끌만큼 죄와 혼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영역에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이 결정에 따라서 영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육신은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대까지 한국에 살다가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10년 만에 누군가가 한국에 갔다 돌아 10년 동안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누군가가 신김치를 갖갔다고 했을 때 생각이 작동 안 했는데 몸에서 침이 나오는 거죠. 왜요? 이 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은
육은 신맛을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몸이 신것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신맛이 뭐라고 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맛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몸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침샘에서 침이 나올 정도의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 몸은 혼이 결정에 따라서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사령에서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에 순복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육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완벽해요. 이 혼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제 네가 빼앗겼던 땅들을 점령해라. 네 생각, 감정 다 바꿔. 네가 그것이 명분 있고 마땅히 저게 욕 얻을 먹을 누가 보더라도 저게 미움을 받을 짓이고 노할 짓이고 욕 들어먹을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전에는 마땅히 이 욕 들어먹을 인간이야. 해도 돼. 근데 이제는 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지시가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육과 혼이 연결되어진 이것들이 다 하나씩 이제 끊어지는 거죠. 합법적으로 군대 귀신이 몸 밖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귀신들도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자기 생각과 의지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그에게 점령돼서 의지와 생각조차 내 마음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죠. 우울증?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영의 실체인 흑암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얻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받으라는 이 영은 아직 이것은 구속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런 능력을 주시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능력을 이제 너가 진리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혼이 영을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이 혼을 내게 복종시키게 되어지면 이 육도 복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처음 새 창조한 첫 창조의 질서대로 이 질서가 세워지는데 이 원수의 영역을 이제 네가 스스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안식이 아니다. 가서 가나안 7부족을 점령하라 했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 대한 7부족이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닌 거죠. 점령해라.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계시 준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 땅에서의 일어날 모든 일이 요단강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할 테니까 점령해.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너희 안에 몸 밖에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의지라는 이 영토를 내가 말씀 앞에 순복을 시켜서 그 순복이 영에게 완전히 하나 되어지면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떡져져 있단 말이에요. 떡져진 것들을 이제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공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제 자리에 말씀이 해야 될 그 모든 기능들을 제 자리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바꿔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맞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장이네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는
그러한 능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영과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좀 더 가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영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구원받은 1살이 됐든 2살이 됐든 영적인 세계를 모를지라도 성령이 내게 그것을 거짓말하지 말어. 성경 읽어. 기도해. 하지 말어.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 두 단어예요. 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지시하신다. 어디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지시하신다. 이 지시한 것을 한쪽에서는 하지 말어. 내일 해. 성령은 지금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지시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혼의 영역은 아직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원수가 수십 년 동안 30년 50년 만에 예수 믿는 이 혼의 영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온 상태로 돌아가는 이 영역을 있어서 네가 결정한다면 반드시 이 혼의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 내 감정들, 의지들이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세상 지기스로 배웠던 모든 시스템들이 무엇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첫 창조의 타락 이전에 아담이 타락 이전 상태로 완전히 정복해서 회복할 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이 앉혀진 것은 영의 문제지 혼과 육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너희가 완전히 회복해서 찾아와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음 주 이어서 하죠. 우리 찬양합시다.